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너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제가 읽으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럼 어떤 교훈을 받느냐 하면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신의 이익,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잘못된 교훈, 잘못된 성경에서 잘못된 가르침. 그러나 그 가르침이 자기 욕심하고는 맞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욕심하고 맞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해서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지금 시대하고 딱 맞는지 몰라요. 지금 시대하고 얼마나 맞습니까? 과거 한 1000년 전만 한다. 그러면 1000년 전에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려는데 환경이 그리 되질 않아요. 텔레비전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서적이 제대로 많은 것도 아니고 인쇄술도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고 책도 너무 비싸서 구할 수도 없고 그러면 기껏해야 자기가 있는 지역사회에서 더군다나 핍박받는 시대에는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하교회로 숨어서 그런 경우는 목회자도 거의 없었지. 그러면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려 그래도 둘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인터넷 시대에는 딱 맞는 거야. 자기의 욕심, 사욕을 좇을 스승을 인터넷을 통하여 마음대로 둘 수 있어요. 100명, 1000명, 10,000명도 둘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지금같이 신앙서적이나 신학책이 많이 나오고 얼마든지 돈 10,000원이면 12,000원, 13,000원, 15,000원이면 신학책이든 신앙서적이든 자유롭게 사볼 수 있고 또한 인터넷에 앱이 발달한 지금 시대에는 종이책을 15,000원 주고 산다 그러면 앱을 통해서 3,000원, 5,000원이면 또한 책을 사본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지금은 얼마나 많이 두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래 제가 특별히 이 관련해서는 말씀을 세 제목 또 세 종류를 전하려고 그럽니다. 세 종류. 첫 번째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열광하는가?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열광하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성령님의 임하심은 하향 평균화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시대에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한 대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다윗 왕이나 등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동일한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마치 지금 시대는 어떤 거짓말을 하냐 그러면 모세에게 임한 성령님이 100으로 임하셨다면 지금은 그것을 100명이 나누어 가지고 하향 평균화 모세에게 임한 성령님이 이제는 그 100으로 임한 성령님이 1로 100명에게 임하신다. 아니면 모세를 좀 크게 잡아서 모세에게 만으로 임한 성령님이 그 만을 하나씩 쪼가리를 내가지고 10,000명에게 1로 임하신다. 그게 하향 평균화입니다.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믿습니까? 자기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믿고 싶기 때문에. 자기도 모세가 받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믿고 싶기 때문에. 자기도 에녹 선지자가 받았던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믿고 싶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땅끝으로 가야지. 단기 선교를 통하여 땅끝이 어디냐? 예루살렘인가? 아니면 아랍 지역, 중동 지역인가? 아프리카인가? 땅끝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받았냐? 받았다고 합시다. 받았다고 합시다. 받아야지만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받았다고 합시다. 받은 걸로 퉁을 칩시다. 아니 구약에서 성령님이 임했을 때의 사사들이나 모세나 아니면 청년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렇지 않았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은 하향 평균합니다. 과거에 청년 사울에게 임하여 새 사람이 되었던 그 성령님의 부어주심은 그게 100이라면 지금은 하나입니다. 하나.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요엘서 성취에 그런 말씀이 나왔나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를 구약에는 일부 사람들에게 일부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유감스럽게도 어떨 때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으신 그 성령님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 수보다 신약에는 훨씬 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적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인구는 많아졌는데 기독교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자기 사욕을 조출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출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출이라.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들은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치요?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들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 그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아모스 같은 뽕나무 치는 사람 목동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를 선지자로 삼으신 하나님. 왜? 아모스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지. 신약도 마찬가지. 신약.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성령 충만한 전도자 빌립 집사님, 사도 베드로 사도가 그 음성을 듣고 고넬료 집에 갑니다. 사도 바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너도 나도 다 듣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듣는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공통점입니다. 나 지금은 너도 나도 듣는다. 왜 그걸 환영합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게 열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키는 데는 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라고, 다라고. 당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들을 수 있다. 당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들을 수 있다.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다.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다.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케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나요?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나요? 빌립보 교회에 있었나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나요? 어디에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죠. 사도행전에 어디가 있나요? 없었죠. 로마 교회, 로마서 어디에 가 있나요? 없었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당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들을 수 있다. 그러니 그런 가르침을 팽배하게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공통점은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66권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안다고 믿어요. 모르면서 안다고 믿어요. 이게 휴거, 재림, 요한계시록, 666, 베리칩, 그런 거 몇 개. 그것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잘 모르거든요. 본문을. 성경 본문은 잘 몰라요. 가짜, 거짓 교훈들에만 익숙한 거지요. 그 다음에 성경 66권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고민하지도 않고 충격을 받지도 않아요. 문제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서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가요. 왜 없어져 갑니까? 물으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배우고 알 필요가 어디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주님 지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디모데후서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말씀이 쫙 귀에 들려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수준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의 수준으로 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 친구처럼 만드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열광하는가? 첫째는 자기를 믿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믿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물론 죄도 많고 문제도 많아. 그러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일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일 거야. 그렇게 믿고 싶다 그 말. 또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거야. 그래서 그런 가르침들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당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으신다. 당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으신다. 괜찮다고. 그러니 자기의 사욕 욕심하고 그 가르침이 맞거든요. 죄인들아 이리 와라. 주님께 와서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으라. 그건 복음이라요. 그러나 주님께 온 죄인들은 변화되었어요. 주님께 온 삭개오는 회개하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 없는 그대로 당신을 하나님은 받아줄 거야. 그대로 당신을 하나님이 수용해 줄 거야.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람이다. 당신은 너무나 아깝고 귀하다. 또 천하보다 당신은 귀한 생명이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던 거죠. 알렉산더처럼 헬라 제국을 건설했는데 젊은 나이에 죽었다 그 말이요.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를 구원했냐? 지옥에 갔죠. 지옥에 갔죠. 징기스탄이 이 몽골의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그가 구원받았냐?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진나라의 시황제가 진나라를 통일했는데 그 진나라가 시황제를 살렸느냐? 아니, 그는 지옥에 갔지요. 너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 온 천하가 너한테 무엇을 유익하냐? 그 말씀을. 온 천하보다 너가 귀하다. 온 천하보다 내가 귀하다고 말씀을 변개해버린, 변개가 아니라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럼 목사들이 끊임없이 전도하라 그러면서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저 잃어버린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가 온 천하보다 귀하면 신자인 크리스찬은 나는 더더더 귀하고, 더군다나 강단에 섰는 목사는 더더더더 귀하다. 그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지. 죄인인 악인인 저 자들도 천하보다 귀하면 나는 얼마나 더 귀하겠는가. 그래서 거짓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 거짓된 것을 믿고 자기 확신 속에 빠져서 사는 거죠. 총동원 전도주일에 가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 목사들이 어디 있는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짓거리지 않는 목사들이 어디 있는가? 나가 죽어라 그 말이지. 왜? 그런 인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나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인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대항으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고, 인해 재앙을 통해서는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시고,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인구의 3분의 1을 또 죽이시고 계속 심판해 나가시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창세기를 안 보는가?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이시라 그분이신데 창세기에 노아 때의 대홍수를 통하여 8명을 제외하고 다 멸망시키신 일을 안 보는가?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는 걸 안 보는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안 보는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선고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그러는데 그것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은 모르는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쓸모없고 가치 없는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부르신 사랑이다 그 말. 가치 없는데, 겨처럼 쓰레기처럼 가치가 없는데, 버림받아 마땅하고 버려졌는데 쓰레기 재활용보다 더 놀랍게 그 아들의 피로, 그 아들의 목숨으로 부르신 그 긍휼과 자비라 그 말이. 이 거짓된 가르침이, 야, 이 지구상에 아담 한 명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지구에 나밖에 안 남았다면 그래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거다. 그런 설교 들어봤어요. 몇 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소리치고 싶은 거, 야, 이 미친놈들아! 미친놈들아! 죽으려면 네 혼자 죽어라. 미친놈들아. 지구에 나밖에 없었더라면 그래도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거다. 결국은 내 목숨하고 누구하고 동격이란 이야기입니까? 주님하고 동격이다는 이야기. 주님의 목숨하고 내 목숨이 동격이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오만방자함입니까? 왜요?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존재, 소중한 존재라는 걸 믿고 싶으니까 그 가르침에 귀가 쏠깃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주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그때에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혹은
에서가 버림받기 전에, 아니면 계속 오시든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시는 게 아니라 AD와 BC를 가를 때에 오시는 게 아니라, 또한 주님의 오심으로 AD와 BC가 나눠졌지만 그때가 아니라 더 빨리. 왜? 그전에도 주님 없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 말이지. 그러지 않나요? 그게 자기가 주장하는 것으로 성경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사역을 좇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좋은 거라요. 지금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그런 것이에요. 음성 듣기가. 자, 물어라. 듣는다. 그러면 자기는 어느 반열에 들어갑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반열에 가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뿐하잖아요. 오, 주님, 오늘 날씨 좋네요. 그렇다 하더라. 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들어가든지 그 밑에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갔도다. 그렇잖아요. 그 거짓말을 믿고 싶은 거지. 그 거짓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지. 아니면 자기의 개떡 같은 삶을 자기도 알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욕적이고 완악하고 포악하고 성질머리 더럽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주님도 사랑하지 않고 말씀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런데 음성 듣기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인정받기 참 쉽죠. 소위 로마 교황이 시행했던 면죄부 같은 것이죠. 면죄부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거예요. 면죄부보다. 왜? 면죄부는 꼴랑, 면죄부는 이거 받으면 너 천국 가. 이거 받으면. 그런데 음성 듣기는 뭐죠? 천국을 겨우 들어가는 걸 넘어서서 대단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과 직통한다. 하나님과 직통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나는 위대한 사람인가. 그래서 음성 듣게 하는 사람은 첫째는 미혹에 빠진 사람이요. 두 번째는 교만한 사람이요. 또한 듣기 하면서 미혹과 교만 속에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거죠. 누가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다. 순종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고넬료 같은 사람은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참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청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사건은 어디 이 땅에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너무 가깝다. 난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가까이 하셔. 다시 말하면 내 삶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긴 있는데 아주 미미하다, 경미하다, 작다. 하나님께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룩한 삶을 나는 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이 있다면 기본이 뭐겠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죠. 자, 존 하이디가 그랬어요. 존 하이디. 기도하는 하이디라는 그 잡종이 미혹을 퍼뜨려가면서 또한 그에 대한 전기를 여러 사람이 썼죠. 근데 그 잡종이 지금 화장실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마라. 안 갔어요. 가지 마라. 안 갔어요. 자, 그러면 화장실 가고 안 가고는 육입니까? 진리입니까? 육이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화장실 안 가면, 그래서 그 잡종은 또 다른 계시를 받았어요.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소위 방광이 터질 것 같은데 참음으로 아프리카에 몇 명이 구원받고
이디오피아에 몇 명이 구원받고 그 계시를 또 받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진리입니까? 화장실 가라 마라가 진리예요? 방광염 걸려요, 방광염. 응? 큰 것을 봐라 마라가 진리예요? 아니면 지금 밥 먹을까요 말까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의 선지자와 교사들은 주님을 섬겨 금식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야, 금식해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온다고 생각해. 금식해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엎드려 절받기로. 그러나 예외는 있지만은 95% 이상은 혹은 99% 이상은 내가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느냐 마느냐다 그 말이야. 하느냐 마느냐지. 찬양도 야, 네 355장 불러 이번에. 그래가지고 찬양하냐 그 말이야. 그렇게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지구상 이 한국교회에만 해도 뭐 얼마나 되겠어요? 무진장 많지요. 무진장 많아. 찬송가 부를 때도 음성 들어가지 부르는 인간들 단위만 해도 수만 단위가 나올 겁니다. 그런 인간들만 수만 단위. 내가 자원함으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 이번에 헌금하는데 얼마 낼까요? 그래서 음성 듣고 헌금하는 사람만 수만 단위예요. 뭐 다른 더 기괴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데 얼마 낼까요? 5,000원, 550원. 얼마 낼까요? 300원. 그딴 소리 듣고 헌금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다. 무진장 많다.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왜 거기에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이 많은 헌금을 해요. 자기는 음성 듣고 1,000원을 해요. 자기가 한 1,000원이 과부의 두 랩돈처럼 저 많은 우습게 알만한 하나님 앞에는 1억이 되고 1,000만 원이 된다. 이 가치가 있다고 믿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만원 하든 10만 원 하든 저 사람들의 헌금은 육적인 거고 나는 계시 받고 음성 받고 헌금 내니까 내 헌금은 영적이고 거룩한 예물이 된다고 믿고 싶으니까 그래요. 그래 자기 사욕을 좇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누가 음성 듣기를 가르치고 배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왜요? 그건 비성경적인 가르침이고 미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또한 성령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에게 천사가 광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광야로 갔어요. 병거를 타고 가는 이디오피아 넷이 이디오피아의 큰 국고 맡은 자를 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시킬 일이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지금 상황이 돼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들은 조종하고 싶어해요. 조종하고 싶어해요. 상식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국이 골목들이 많이 정리가 됐죠. 근데 제 어린 시절에는 골목이 참 복잡했어요. 복잡해서 길을 친구 집을 찾아가는데 골목 돌고 찾아가는데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잘못 친구 집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골목을 빙빙 돌다가 나와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음성 듣기를 해봅시다. 골목 세 코너 돌았는데 헛갈려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참 가야 돼요. 거기에서 어떻게 음성 듣기 할까요? 자, 골목에서 딱 나왔어요. 이제 골목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어요. 꼬불꼬불해가지고 보니까 세 갈래로 갈라졌어요. 거기에서 오 주님 어디로 갈까요? 1번, 2번, 3번. 그래가지고 3번으로 갔는데 또 두 갈래로 갈라져요. 어디로 갈까요? 1번. 오른쪽, 왼쪽, 오른쪽 했어요. 도착하나요? 도착 못합니다. 실험을 해보면 알지요. 실험을 해보면 실험을 해보면 알아요. 그런 하여튼 희한한 것.
그냥 누구 집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되거나, 골목에 들어가서 그 근처에 사는 것 같으면 아무개 집이 어디 있느냐 뭐 대문 두드려서 물어보면 되고, 길 지나간 사람한테 아무개 집 아느냐 물어보면 되고, 그렇게 찾아가면 되거나, 아니면 다음날 학교에 가서 야 너희 아무개 집에 너희 집에 찾아가려 했는데 골목 헷갈리는데 약도 그려주라, 그래가지고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음성 듣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친구 집을 찾아가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친구 집을 그 찾아가는 그 과정이, 그것이 거룩의 과정이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주장하는 게 예수 전도단이라. 그것이 예수 전도단이라. 음성 듣기 해가지고 뭔 맞고 뭔 틀린데 그 맞아가는 과정이 거룩의 과정이라. 미친놈들이죠.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라. 듣기 싫어도 들을 테니까. 성령 충만해라. 때가 되면 주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테니까. 성령 충만해라. 그럼 말씀하실 테니까. 성령 충만해라. 그럼 말씀하실 테니까. 성령 충만은 어디에 삶아먹고 어디에 버리고, 그리고 음성 듣기 하면, 들으면 나는 거룩하고, 들으면 나는 인정받았고, 들으면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고, 들으면 나는 하나님 무조건 천국은 가는 거죠. 면죄부 이상의 효과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듣는 것을 이렇게 환영하고 열광하고 좋아하는 거지. 사람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걸 교만이죠. 교만. 뽐내고 자랑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거지.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뭐 가장 높아지기 쉬운 방법이 음성 듣는 거라요. 음성 듣는 거라. 돈도 안 들지, 노력도 안 들지, 수고도 안 들지. 물으면 듣는다고요? 그러면 듣는 것은 이제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경으로 분별한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죄가 아닌 것은 맞고, 성경적인 것은 다 맞고 문제 없잖아. 예수 전도단이 쓰는 이야기죠.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의 역사구나. 회개하라. 그럼 성령의 역사구나. 간단한 거죠. 미친 소리입니다. 미친 소리. 에? 그렇게 따지면 주변 사람이 당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겠네? 왜?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가 직접 기도하라. 그리고 속살거리는 게 들려오면 성령의 역사고, A라는 사람이 당신 기도해야 되겠어요? 모집사님 이야기하면 마귀 역사인가요? 같은데 내로남불하지 말고 기준을 잡으려면 같이 잡으라고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빠져요. 음성만 들으면 성경 읽을 필요도 없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저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사라 마라 성경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사람의 사욕에 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사욕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사욕이죠? 욕심이죠? 묻는 거지요. 살까요 말까요? 아니면 뭐 그런 음성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사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리라. 그러면 값이 떨어질 거다. 그때 사라. 사욕이죠. 사욕은 성경에 없으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 자식 어느 대학에 보낼까요? 사욕이죠. 성경에 없죠. 내 자식 어느 대학에 보낼까요? 바탕에 깔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식을 대학에 보내나요? 아니죠. 자기와 지 자식의 영광이죠. 어느 대학 가면 합격할 거고, 어느 대학 가면 내 자식이 더 별처럼 빛날 거고, 해처럼 빛날 거고, 잘 될 거고, 성공할 거고, 잘나게 될 거고, 멋지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학교이기 때문에 해피 엔딩 할 거고. 그래서 음성을 듣고 싶죠. 어느 대학 보낼까요? 맺지망 할까요? 인문계로, 자연계로 어디로 보낼까요? 무슨 과를 선택할까요? 음성 듣고 싶죠. 그 결과가 좋게 보이든지 나쁘게 보이든지 사욕이죠. 그 사욕은 성경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욕을 충족시키려면 최고 좋은 것이 음성 듣기라요. 음성 듣기라. 자기 사욕을 묻는 거예요. 사욕을 묻는 거예요. 욕심을 묻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속여서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임당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 사욕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 거룩한 열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묻는 거다.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 속임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가뿐하게 100만 200만이 넘을 거라. 100만 200만이 넘을 거라. 어느 교회들은 그 교인들 올 100%가 그래요. 100%가. 음성 듣기를 날마다 하고 살아가요. 좀 고상하면 큐티를 통한 음성 듣기. 고상하면 오늘 본문 오늘 큐티를 통한 음성 듣기. 다른 말로 하면 오늘 큐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을 뜯어붙이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더 편하게, 더 즐겁게, 더 재미나게, 더 성취적으로, 더 성공적으로, 더 행복하도록, 더 복지를 누리도록, 더 돈을 많이 벌도록. 그렇게 성경하고 뜯어붙이는 거예요. 뜯어붙이는 거예요. 말씀은 사욕을 충족시켜주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러면 사람들은 난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그죠? 참 재밌죠. 참 재밌어요. 내로남불이죠. 좌파가 하는 주사파가 하는 내로남불을 한국의 기독교인 대부분이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나는 심판 안 받아. 나는 심판 안 받아. 다 심판받아. 다. 로마서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랬어. 우리가 다. 근데 아니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이죠. 재림 이야기. 나타나실 것 재림과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두고 어민명하노니 주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어민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 때에 고난이 함께 찾아왔죠. 우리가 명절 때 되어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아니면 말씀을 전파한다. 이 말씀은 복음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말씀 66권이니까. 진리를 전파하는 거죠. 그 안에가 핵심이 복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파라 그렇게 말씀을 성경 해석하고 듣지만 그게 아니고 말씀을 전파라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파라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안에가 당연히 복음이 들어가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는 일을 하죠. 근데 이 교회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골고루 전파하고 가르치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인의 일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디모데하고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 디모데나 디도 같은 경우는 주된 일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 가르치기도 하지만 복음 전파와 또한 믿는 사람들 가르치는 것. 그러나 복음 전파 핵심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가며 가르치는 것. 그러나 디모데 같은 경우는 좀 더 중심이 교회를 세우는 것.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고. 그러한 일들이 이 디모데의 더 핵심적인 사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은 디모데가 교인들을 말씀을 가리키는 거단 말이에요. 가리키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는다. 때는 주로
추수 때, 수학의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과가 해피엔딩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힘쓰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때를 얻은 거고 내가 전파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때를 못 얻은 건데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전파하고 듣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분기하고 회개치 않고 주님을 죽이려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 힘쓰셨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범사의 오래 참음과. 사람들은 착각하죠. 와, 나는 영적으로 대단해, 위대해. 그렇지 않다고 말. 왜 오래 참습니까? 한 번 가르쳐서 못 알아먹을 테니까. 두 번 가르쳐도 몰라요. 세 번 가르쳐도 몰라요. 다섯 번 가르쳐도 몰라요. 그러니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라고. 오래 참음으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더라도 그래라. 그러나 언제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느 한 지역 에베소라면 에베소 교회에 언제까지나 디모데가 있게 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순회 사역을 계속했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빠이빠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그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주된 사명입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지금 시대의 경책은 책망입니다. 책망. 책망하는 목회자를 보면 대다수가 영적 학대라요. 책망하는 목회자를 보면 자기의 정욕대로 교인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책망이 대다수라요. 성경적으로 책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책망하는 경우.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다. 당신이 듣는 음성이 마귀 소리예요. 책망이죠. 무서운 책망입니다.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걸 하면 어찌 됩니까? 교인이 떠날 거 아니에요. 떠날 거 아니에요. 오, 당신은 잘 듣고 계셔요. 아멘. 그러는 거지. 그러나 이제 지 꼬라지하고 안 맞는 것은 뭐라 그러는 거지. 왜 당신들 내가 건축원금 내라 그랬더니 건축원금 이거밖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 목표가 지금 3억 5천만 원 들어와야 되는데 왜 꼴랑 7천만 원이에요? 당신은 편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에 열심히 하지 않구만요. 그리고 이제 지 사리 사욕을 가지고 책망하는 거라. 경책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보다 지 욕망, 지 욕심. 그런 강단에선 목사들이 가득하다. 경계하며 구원하라. 경계는 뭐죠? 아직 사고가 나기 전에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건널목, 신호등 건널 때, 자, 손 들고 건널고, 빨간불, 파란불 조심해. 이 경계죠, 경계. 경계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아, 이건 지금 당신들이 아직 그 속에 안 들어갔는데, 저건 떼찌입니다, 떼찌. 저걸 하면 안 돼요. 음성 듣기 하면 안 돼요. 이 경계하는 거예요. 또한 음성 듣기 하는 사람은 경책하는 거예요, 경책. 그 따위로 살지 마세요. 그 따위로 살지 마세요. 제가 은사 중단론자도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못 듣고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고 은사를 통하여 날마다 듣는 사람이고 때때로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그냥 알아요. 듣기법을 배워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묻고 싶어 묻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노예고 내가 종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내 하인으로 전락시켜서 말씀하세요. 이거 지금 음식을 얼만큼 차려야 돼요? 오늘 저녁밥 먹으려는데 무슨 반찬으로 먹어야 돼요? 음성 듣기 훈련을 그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반찬을 콩나물을 사갈까요? 두부를 사갈까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은 그렇게 듣는다 그래요. 콩나물을 사라. 에?
어느 날은 두부를 사라. 어느 날은 둘 다 사라. 그래, 콩나물 두부국을 해라. 어느 날은 아니, 콩나물도 두부도 아니다. 녹두나물을 사라. 그래가지고 음성 듣기를 한다는 거예요. 생활에서 음성 듣기 훈련이 그런 거예요. 훈련이. 미쳤나? 미쳤냐?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그렇게 살면서 마귀 하수인 돼가지고 미쳐서 살 바에야, 응? 누구한테 연자맥돌 목에 매 달라고 하고 바다에 떠 밀어달라고 그래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한 사람이야 또 살인죄로 깜빵에 가겠지만 자살은 아니니까. 그래서 연자맥돌은 목에 매우고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러한 음성 듣기를 하면서 지 가족한테 전달하고 지 자식한테 전달하고 지 주변에 전달하고 그래 선지자 노릇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사냐 그 말이에요. 저는 대부분의 성령의 음성을 은사로 듣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들어요. 무엇을 설교하라는 것을 지혜의 말씀 은사로 들어요. 또한 설교 은사로 들어요. 가르치는 은사로도 들어요. 골고루 들어요. 매일 들어요. 사실은 매일 들어요. 개케묵은 이야기하면 전에 누구를 전도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전도하러 와달라고. 어느 교회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자신의 시어머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됐습니다. 전신불구가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기 전의 상태가 의식이 왔다가 갔다가 그런 상태. 의식이 왔다 갔다 그러면 대부분 돌아가신다 그거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래도 한 3일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럼 반나절 안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의사들은 얼마나 많이 겪었겠는가만은. 의식이 왔다 갔다 그러는 상태에서 아직 주님을 영접도 안 하고 믿지도 않았고 심지어 의식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강도사님 또 여전도 회장님 믿음 좋은 집사님들 막 부르고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제주도에 여행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다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고 했는데 결국은 다 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가서 기도해라 그러시더라. 가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시더라. 그때는 바로 산이 앞이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1시간 정도 했어요. 1시간 정도 했더니 됐다 그러시더라고. 됐다 그러셔서 그래서 나왔더니 이제 저를 실어 가려고 자가용이 와 있더라고. 딱 맞춰가지고 자가용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그 집이 아파트인데 군인 아파트인데 완전히 이 집이 시커먼 어둠, 저는 그걸 죽음의 영이라 그러는데 어둠으로 완전히 집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할머니가 한 90 다 되시는 분인데 손주들도 있고 손녀도 있고 그런데 다 무서워서 집을 도망가 버리고 여전도 회원들이 왔다가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정말로 섬찟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를 보러 갔더니 그 할머니가 얼굴이 시커머니 죽음에 완전히 잡혀있고 의식 자체도 없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한단 말인가. 의식이 없어요. 완전히 몸이 또 신체가 기능이 다 멈춰버려가지고 눈을 뜨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이분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들을 만한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바로 숨을 멈추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당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눈을 감고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인지 있는 상태인지는 모르는데 이제 알 수 자체가 없게 됐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라고요. 시커먼 그 얼굴이 화장을 한 것처럼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면서 눈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예수님 영접하셨구나.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는 미리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냥 가서 복음 전하면 될 문제가 아니니까. 소위 말하면 영적 전쟁이죠. 제가 다음에 영적 전쟁을 가지고도 설교할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예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생기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중보기도 영적 전쟁 거짓말이죠. 그딴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성령님께서 가서 기도해라. 이제 오래돼가지고 가로치면 산에 가서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산이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는 산으로 가서 그러지만은 정확하게는 아마 가서 기도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아주 기도 끝난 시간을 봤더니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더라고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할머니는 복음을 듣지도 못했을 거고 들어도 받아들이지도 못할 정도로 귀신의 역사가, 마귀가 강력하게 사로잡아 있었다. 결과는 좋지 않았을 거라. 그렇게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은 음성을 들으면 지금 정확하게 복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구원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사람들은 음성을 듣는데 정말로 복음이나 영혼 구원이나 그런 게 아니라 또한 열매도 있지도 않고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면 자기가 자원해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기도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기도하는 사람보다 자기는 어찌 되는 겁니까? 또 위대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기 때문에 거룩하고 위대한 종자가 된 거죠. 그러면 얼마나 인정받기가 쉽냐. 자기가 하는 일상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지금 설거지 할까요 말까요? 해라. 그럼 설거지가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무슨 국 끓여 먹을까요? 된장국.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전화가 오면 받을까요 말까요? 받아라. 그럼 전화 받아가지고 수다 떨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지금 외출할까요 말까요? 요즘에 아이들이 영화 보고 싶어 하는데 볼만한 영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영화를 보여줄까요? 이제 어떤 영화를 보여줄 음성이나 감동이 오는 거죠. 그러면 소위 그 영화를 아이들이 보면 어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룩해지고 변화될 거고 그런 이상한 기대감을 가지고 미쳐서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항상 듣기,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그런 모델을 존 하이드라는 사람이 보여줬죠. 존 하이드.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십만 명이 넘죠. 최소한 그 존 하이드를 따라 사는 사람만 하면 몇십만 명. 린다 올슨의 듣는 기도, 내적 치유, 상담, 축사, 아니면 영적 전쟁, 중보기도, 맨날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듣기. 미쳐가지고 환장하는 거지. 그러나 디모데처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4장 2절에 가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꼬너라. 책망하는데, 바르게 말씀을 책망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책망한다는 것은 당신 틀렸다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경계하며 권하라,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디모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도 사람들이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자기 마음, 자기 욕망하고 맞는 가르침을 하는 것과 자기와 코드가 맞아. 그게 열매예요. 그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염소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아요. 성령으로부터는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사욕, 욕망을 따를 가르침에 아멘하고 따라가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도 당연하게 열매가 없죠. 물론 자기 착각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 착각할지 몰라도 진실은 속이지 못하고 알겠지요. 4장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추리라. 이 말씀하고 안 맞는 틀린 것을 계속 짬뽕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짬뽕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백투 예루살렘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백투 예루살렘 빠져가지고 미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백투 예루살렘 빠져서 미쳐서 예루살렘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자기 욕망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500년 전에 백투 예루살렘에 빠진 사람들은 일단은 지도도 없고, 그치? 세계 지도도 없고,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비행기도 없고, 배 타고 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백투 예루살렘이 있었어도 욕망을 이루지 못했겠죠. 지금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쉬워요. 쉬워요. 어디에 그냥 돈도 보낼 수 있고, 유대인이 러시아에서 예루살렘을 이주하려는데 돈이 부족해. 거기에 10만 원 헌금 보낼 수도 있고. 자기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먼저는 교회 안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5절에 가니까 전도인의 일까지 나오죠. 그러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대부분 사람들이 듣는 음성은, 원하는 음성은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요. 고난을 피할 음성, 해피엔딩, 복지, 성공, 편안함, 안락함, 즐거움, 성공, 성취. 그것을 원하는 음성이지. 고난을 피하는 음성이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음성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일단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정직하다면 3분의 2 이상은 정신을 차릴 거라고. 3분의 2 이상은 정신을 차릴 거라. 또 어떤 사람은 하루 금식. 존 하이드 같은 인간들이 많지. 하루 금식. 금식이에요. 왜 금식하냐? 음성이 들려요. 너 하루 금식하면 아프리카에 500명이 구원받았느니라. 아이고 참 증명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지역에 제일 먼저 내가 보내심 받았으니까 내가 하루 금식하고 그 다음에 내 가족, 일가, 친척 합쳐서 500명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이 아프리카 사명이면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치요? 내가 사는 지역에 먼저 사명이니까 그 다음에 최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가족, 친척, 내 형제, 내 이웃. 그것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고 사랑의 기본 대상이잖아요. 뭐 금식을 하루 했다. 음성이 들려서 아프리카에 있는 500명이 구원받았느니라. 그거보다 하루 금식했다. 너 가족, 일가, 친척 50명이 구원받았느니라. 그것이 훨씬 옳은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은 왜 안 들립니까? 거짓말인 것이 들통이 나거든요.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나니까. 아프리카에 500명이 너 하루 금식으로 구원받았느니라. 너의 하루 금식의 고난으로 구원받았느니라. 들통 안 나잖아요. 들통이 어떻게 나요? 아프리카의 나라를 어떻게 다 뒤져봐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어느 교회 부흥이 있었다 그래도 내 금식 때문이라고 어떻게 아냐 그 말, 인정되냐 그 말이. 그런 거짓말들에는 현혹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당신 남편, 당신 아내, 당신 자식 위해서 해봐. 그 중보기도의 능력과 파워면 해봐. 네 자식 한번 중보기도를 바꿔봐. 그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 아니면 자식을 놓지 말아야지.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에 대한 사명이 아니라니. 미쳤나? 미쳤냐? 그럼 밥도 해주지 마. 굶어 죽여. 중보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다며. 네 남편 아내 변화시켜봐. 응? 그치? 눈에 안 보이는 저기 스위스에, 네덜란드에, 호주에, 아프리카에, 이디오피아에, 나이지리아에 위에서 중보기도 한다고. 저는 그럽니다. 그러면 전문용어로 연병 떠지 말고, 그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 나이지리아는 그쪽 사람들이 하도록 하고,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을 놓고 해봐. 대한민국을 놓고. 중보기도 그렇게 능력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의 절반 이상이 이제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능력 있으면 김정은이 하나쯤이야. 금방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해지겠네요. 청와대를 위해서도 제발 덕분에 기도를 해주세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청와대를 바꿔주세요. 자, 음성 듣게 해주세요. 무슨 음성이 들리는가? 자, 검증을 해봅시다. 청와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음성이 뭐가 들리나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했던 음성이 뭐가 들리나요? 더 크로스처치 박호종 목사가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김정은에 대해서 그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가 얼마나 외롭고 짠한지 어쩐지 비슷한 이야기. 설교 시간에 직접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놓고 그 교회는 기도해요. 더 크로스처치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 자들이 많다 그 말, 대한민국에.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하라. 곧 구원받고 김정은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은 해피엔딩 해지겠네. 청와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게 통했더라면 우리 모세께서 바로 왕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바로 변화됐겠죠. 그게 통했더라면 엘리가 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고 지 자식들이 변화됐겠죠. 자식들 때문에 함께 죽어나가지는 않았겠죠.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 기도했겠죠. 압살롬이 변화됐겠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겠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부 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타락한 왕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변화됐겠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을 위해서, 이세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이 변화됐겠죠. 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까? 왜 아합이 죽이려고 합니까? 왜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 다닙니까? 중보기도 해가지고 변화시키지. 왜 나만 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시죠. 근데 어쨌든 엘리야 선지자는 그 기도의 사람,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여는 기도의 사람이 아합을 위해서는 왜 기도하지 않았고 아합은 왜 변화 못 시켰냐? 그러면 자기의 사욕을 좇을 가르침을 사람들은 너무 많이 받아들이고 음성 듣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그 복이 너 가족에게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너 가족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해보라 그 말이에요. 열매도 없잖아. 해보라 그 말이. 해보라 그 말이. 근데 그런 것을 듣고 살아요. 그러면 20살 된 아들이 지 애비도 몰라보면 호로 자식이죠. 그치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도 모르느냐? 성령님을 받았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귀신의 속살거리는 음성과 성령님의 음성도 구분하지 못하느냐? 나아가서 귀신의 소리를 성령님의 소리라고 하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WCC보다 더 악하다. 에큐메니칼보다 더 악하다. 이교조들보다 더 악하다. 이교도들, 소위 말한 무당이 동자신이 내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귀신이 속살거리는데 성령님이 하셨어요. 누가 더 악합니까? 무당이, 동자신께서, 지리산 산신령님께서 오늘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귀신의 음성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귀신의 속살거리는 소리를 듣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미친놈들이죠. 배교자들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WCC보다 10배, 100배, 1000배가 악한 것이에요. 어떻게 더러운 귀신을 성령님이라고 그럴 수 있냐 그 말이. 잡종들아, 나가 죽어라. 왜 사냐? 모르면 주둥이를 다 물라. 최소한은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래도 내게 들리는 음성이 다 맞다고 보장을 못한다 그 말. 베드로 사도도,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께서 3번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의심했다 그 말. 의심했다. 그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도,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 의심을 가졌는데 하물며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사도 베드로도 아니고 주님의 수제자도 아니고 성경도 몰라.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근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평안과 안락이나 구하고 주님을 위한 고난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나는 베드로 사도보다, 사도 바울보다 월등하다. 위대하다. 어떻게 그런 미혹성에 빠져 있으면서 귀신의 속살거리는 소리를 성령의 소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 망언을 자행할 수 있는가?
지금 시대는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인감도장이 참 중요했어요. 지금은 사인을 많이 하지만 인감도장, 사인이 통용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과거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감도장을 호루자식은 부모의 아버지 인감도장을 도용해서 아버지 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돈 먹어버리는 거예요. 호루자식이. 아버지 인감도장을 가져다가 집을 팔아버려요. 집을. 아버지 어머니가 사는데 집을 팔아버리는데 조금 지나니까 내가 집 샀습니다. 그리고 와서 쫓아내는 거예요. 갑자기 농사 짓는데 저리 나가라고, 이거 우리 땅이라고, 내 땅이라고. 보니까 자기 인감도장이 찍힌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먹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 했는데, 귀신이 속살거렸는데, 그리고 미쳐가는 거죠. 그건 알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매일 말씀하시는데 자기 영적 상태는 개판이라는 거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런 건 없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의 가장 기본의 성령의 음성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 없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리라. 죄를 깨닫게 되지 않아요. 죄는 덮어버려요. 그게 귀신 속살거리는 소리죠. 죄를 덮어버려요. 죄가 깨달아져야지만이 회개가 될 거 아니에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고 죄를 끊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속살거리는 소리는 죄를 대강하고 덮어버려요.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건만 죄를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건만 죄를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하게 살아가간데 죄를 가볍게 여기는가. 의에 대하여, 의가 뭔지 몰라요. 의가 뭐지? 온갖 거짓으로 도배된 속에서 살면서 의가 뭐지? 그러면 지금도 음성 들으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과 가까워. 어디 그렇게 음성 듣고 산다 그러면 저는 선지자들 급수다. 구약의 선지자들 급수다. 얼마나 좋아요. 음성 듣는 사람, 그러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100만 명이 넘으니까 얼마나 놀랍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어떤 매일 듣고 사는 사람이면 어떤 선지자보다는 더 낫다 그 말.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광증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4장 6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재림이죠. 재림 사모하는 모든 자. 그러나 그 앞에 말씀과 연결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재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때에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면 안 되고 사도 바울같이 참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사는 거지. 단지 지 정욕대로 살면서 재림만 기다리면 된다. 그런 허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핵심인 거라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명을 다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절부터 14절인데 제가 최대한 빨리 읽고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4장 1절,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차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지금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는 것이 가득하다 그 말. 응답이 없죠.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두 가지 이유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두 번째는 기도했는데도 정욕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기도는 저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는 저축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개념 속에서 제가 그 개념을 100%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 가운데 5%에 해당되는 개념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의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적금처럼 어느 때 쌓여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정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쌓인 게 아니다. 잘못된 기도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거라. 우리 삶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대부분은, 예외는 있으나 대부분은 정욕이다. 주님 재림을 고대하며 기도하는 건 그것은 때가 돼야지,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아버지의 때에 재림에 대한 응답이 있죠. 그런 것은.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욕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심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응답 안 되는 기도, 정욕으로 하는 기도를 계속 하면서 음성이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음성이 괜찮다고. 음성이. 천문학적인 부가 너에게 곧 들어올 것이다. 음성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천문학적인 부가 빨리 들어오기를 구하고 원하지요. 정말 이 4장 1절 같이 이 싸우는 정욕을 가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음성을 듣느냐 그 말. 오히려 말씀을 듣고 싸우는 정욕을 정리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싸우는 정욕을 가지고 있고 4장 2절은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욕심을 내고, 근데 음성 듣고 산다는 거예요. 살인이 뭡니까?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근데 나 음성 듣고 살아. 모든 말씀에서 면죄부를 받고 싶은 거죠. 아무 일도 아니야.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된다. 세상과 친구 된다. 짝을 이루고 살아요. 드라마를 맨날 보고 세상에서 원하는 걸 맨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육적으로 비유 맞추고 그렇게 살면서도 나 음성 듣고 살아. 나 지금 물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뭘 물어서 응답이 안 와야 돼요. 뭔가를 물어서 응답이 안 와야 된다니까요. 묻는 기도에서 응답이 안 와야지 정상이에요. 오면 미혹이 잡힌 사람이고 귀신이 틈을 탄 거예요. 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외는 있을 것입니다. 예외는 천에 하나. 정말 많은 예외라면 100에 하나. 그러나 그 예외도 항상은 아니고 어쩌다가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물어서 오 주여 이건 어찌 됩니까? 응답이 안 와야 돼요. 오는 사람이 이미 미혹에 잡혀있는 사람이고 오는 사람이 미혹의 영이 틈탄 사람이에요. 안 와야 돼요. 나는 주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성령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성령님을 지배하고 조종하지 못해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은 로고스 말씀 66권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환상 중에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저 청년 사울에게 너가 가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라. 이 환상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쓸까? 쓸 사람이 여기 있구나. 내 제자 아나니아구나. 그리고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물어서 자기가 정보원을 통해 보니까 청년 사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기도해요.
청년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혀 아나니아는 잘 몰라요. 조금만 뭘 알아요. 청년 사울을 통한 교회의 대대적인 핍박이 있다. 그걸 알아요. 청년 사울에게 주님께서 만나신 것, 청년 사울의 주님께 주실 사명,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그리고 환상 가운데 주님 하신 말씀을 듣고 가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맞아요. 그럴 때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신변잡기적인 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디로 격화시키는 것입니까? 자기 잡동사니 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미치려면 적당히 미쳐라. 미친 것들아. 미치려면 적당히 미쳐라. 적당히 미쳐라. 미치려면 정신병원으로 들어가라. 그러는 게 낫다. 그러는 게 낫다. 어떻게 당신들의 그 신변잡기적인 이 웃기는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냐? 그잖아요? 어디 이제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쫙 1시간 면담할 일이 있다. 그러면 면담할 삼성 이건희 회장을 면담할 그 정말로 뭐 놀라운 일이죠. 그런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닐 테니까 무슨 조언을 구한다. 근데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 그 사업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사업상에 협력업체로 해주겠다. 그리고 막 조언을 구하면 우리가 이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끌어나가야지 지금 시대에 맞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회장이 막 이제 건강하다고 치고 그러면 막 이렇게 아니면은 세계의 그 뭐죠? 세계 굉장히 뛰어난 사업가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가하고 내가 지금 중소기업을 이끌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앞으로 나아갈 진로를 모르겠어요. 뭐 1시간 동안 면담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어디 그 컴퓨터 그쪽에 잘난 사람 누구예요? 예, 빌 게이츠. 예. 살았죠? 예. 빌 게이츠를 만나가지고, 이번에 내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은 것 같으니까, 예? 그건 어디 3만원 주면 다 고치는 거예요? 3만원 주면 고치는 건데, 빌 게이츠를 만나가지고, 내 컴퓨터가 이번에 렉이 걸려 속도가 좀 늦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빌 게이츠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노? 네 같은 놈하고는 안 만나. 그럼 빌 게이츠를 조롱하는 거지요. 응? 삼성이 이건희 회장을 만나가지고 내 구멍가게 하는데요. 구멍가게 하는데 이쪽에 초코파이를 넣고 이쪽에다 새우깡을 진열했더니 잘 안 팔려요. 이 진열을 어떤 배치로 바꾸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뭐 새우깡은 입구 쪽에다가 놓으면 안 되고 뭐 초콜릿을 그쪽에 넣고 껌을 그쪽에 넣고 이렇게 그런 조언을 원한다면 이건희 회장이 미쳤노? 네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 수준 이하로 격가시켜가지고 하나님 오늘 저녁에 만둣국을 끓여 먹을까요? 김치국을 끓여 먹을까요? 미역국을 끓여 먹을까요? 콩나물국을 끓여 먹을까요? 지금 똥누로 갈까요? 말까요? 의사한테 만나서 지금 똥누로 갈까요? 말까요? 그럼 의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에? 마려우면 가고 안 마려우면 가지 마세요. 그러나 나한테 오지 마세요. 나한테 오지 마세요. 정신과로 가세요. 당신은. 정신병원에 갈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는 가득 찼다 그 말이. 정신병원에 가라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묻지 말고. 그러면 지 자식이 10살이에요. 똥 누고 오줌 누는 것도 구분 못해가지고 하나님 좀 똥 눌까요? 말까요? 그러면 자식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병원에 데려가셔야 됩니다. 제발 덕분에. 에? 근데 부모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똥 누는 것 오줌 누는 것도 몰라가지고 묻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지 몸에 무슨 옷이 맞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88이면 88 사입고 근데 어디 지 몸에 맞는 옷도 모르면 세상을 왜 사냐 그 말이에요. 나가 죽어야지. 자기한테 맞는 색상이 뭐가 맞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한테 주황색이 잘 어울리는데 빨간색이 어울린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안 어울리는데도. 그러면 조언을 받아야 되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요? 어디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하나님, 저한테 맞는 옷 색깔이 어떤 옷 색깔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검정색, 맨날 검정색 입어야 돼요? 그것이 진리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게 진리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검정색 내가 입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지가 하는 모든 행동을 거룩한 걸로 포장하고 싶은 인간들이 하는 것이 음성 듣기라요. 지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가 묻고 듣고 실천하는 게 다 말씀 순종하는 거라고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건데. 성경에 없는 거라요. 없는 거라요. 아,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까요? 그래서 누구가 떠올랐어요. 아, 그 사람을 위해 하라는 거군요. 그러면 딴 사람은 100명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고 나는 그 한 명을 위해 잠깐 했는데 내가 한 명을 위해 잠깐 한 것이 100명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보다 더 큰 중보기도를 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지가 하는 얄팍한 뭔가를 위대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부르심이라고 믿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삶은 4장 4절이라요. 야고보 4장 4절처럼 세상과 벗대어 살아가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뭐 내가 세상과 벗대어 살면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오면 무슨 말씀이 오겠어요? 근데 죽을래 살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한테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원수인데 대환란에 니 들어갈래? 대홍수로 한 대 맞아볼래? 아니면 니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는 내 끝장 내겠다. 원수한테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원수이다. 그런 상식적인 이해도 못하니까 원수를 사랑하신다. 그래가지고 원수니까 내가 너 사랑해. 내가 세상에 벗이 되면 될수록 나는 너를 더 극진히 사랑해. 그런 웃기는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용서도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무슨 말이에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은 산상수훈이나 보세요.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원수인데 무슨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타락한 다음에 음성 듣나요? 하나님의 음성 듣나요? 안 듣잖아요. 못 듣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 가깝지도 않으면서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하나님 가까운 건 뭐예요? 기본이 성령 충만이다 그 말. 성령 충만. 음성 듣기 가르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데 성령과 가깝지 않은데 무슨 소리가 들리겠는가? 귀신의 속살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지 주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제 파악을. 자기한테 들리는 것을 물리치고 귀신과 가까워서 귀신의 속살거리는 것이 들리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왔구나 하고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 깨달아야 한다. 4장 6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지금은 교만한 사람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교만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영적 수준, 영적 거룩함, 영적 성장, 역량에 이르렀어. 아니면 나는 그러한 영적 수준에 이르지 못했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물으면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교만 중에 특급 교만에 빠진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는 가득하다. 그 특급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사도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신사도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아무 때나 음성 듣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듣는 거예요. 물으면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바꿔요? 기도의 절반 이상은 듣는 기도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뭘 들어요 도대체?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들었나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었나요? 듣는 기도 하셨나요? 누가요? 듣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듣는 기도를. 그냥 당신들이 안 들으려 그래도 당신들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응? 당신들을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면 말씀하시고 쓰신다 그 말이에요. 쓰실 때 되면 당연하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가지고 쓰시겠지. 응? 성령의 권능을 주셔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게 하신 다음에 쓰시겠지. 그러지 아무것도 없는데 쓰시겠냐 그 말이에요. 무능력한 자로 남겨놓으면서 쓰시겠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랬는데 자기를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데 미망과 미혹에 빠져 있는 거죠.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뭔지 모르면 기본은 성경 66권이라요. 성경 66권. 정말로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있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더 말씀을 알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로고스, 변치 않는 주님의 뜻,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살거리는 소리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 변치 않는 뜻이 뭐 오늘 속살거리는 소리가 내일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요? 모레도 해야 되고 글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밥 먹지 말아라. 무슨 내일도 먹지 마라. 그 말은 모레도 먹지 말고. 속살거리는 소리가 어떻게 진리인가? 어떻게 성령으로부터 왔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하고 죄 짓는 삶을 멈춰가고 마음부터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니까 마음 안에 근심, 절망, 미움, 증오, 원망, 한탄, 분노, 분개, 적개심, 용서하지 않음, 의심, 불신함 등등이 정리돼 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들 우리 마음을 차지하겠죠. 사랑과 희락과 평고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믿음 확신 담대함 그런 것이 있겠지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들을 정리하고 그쳐가는 거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해간다 그 말이에요.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런 거예요. 말씀이 이 로고스 얘기에 로고스 서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때에 잠깐 해당되는 거예요. 그때에 잠깐. 성령이 말씀하면 그때 잠깐이에요. 그때에 잠깐. 그러나 4장 9절 같은 야고보 4장 9절 같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는 영원한 말씀이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말씀. 변치 않는 말씀. 변치 않는 말씀. 근데 변치 않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잠깐 들리는 어떤 걸 원한다 그 말.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변치 않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말씀하시는데 깨어있는 사람에게 쓰실 수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무엇보다 복음의 전파의 과정 속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열매가 있다 그 말이에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주님께 돌아왔어요. 열매가 있지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는 것 의심해야지요. 결과가 없는 것, 말이 틀린 것 의심해야지요. 더군다나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뭘 듣는 것이 맞겠냐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데. 하나님과 자기가 천리 말리 떨어져 있는데 듣는 소리를 또한 자기 귀가 먹었는데 귀머거리인데 듣는 소리를 어떻게 분별하며 자기가 소경인데 보이는 것이 어떻게 있는 것이 어떻게 보이겠는가? 혹은 보인들 어떻게 구별하겠는가? 소위 생명이면 저 색깔이 뭔지 어찌 알겠는가? 다시 4장 9절 읽으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었지어다. 이 말씀을 이상하게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울어야 되는데 음성 듣기를 통해서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얼마나 좋아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런데 그건 안 해요. 웃을지어다로 바꾸는 거예요. 웃을지어다. 꼭 빌립보서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하고 이제 대치가 되죠. 그 문맥을 잘 보라 그 말이요. 어느 상황에서 기뻐하라 그러는지, 어느 상황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러는지 문맥을 봐야지 성경을 이해하지. 한 절, 한 단어만 끄집어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문맥 속에서 말씀을 이해해야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죄인들에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역사하는 사람들,
마귀하고 싸우라고 말이에요. 근데 속살거리는 소리로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거 성령님이라 그러고 안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성령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대적하라고. 근데 성령님이다고. 성령님이다고 믿으니까 안 싸우지. 지 애미도 몰라보는 호루자식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역사와 아닌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뭐가 성령의 역사고 뭐가 귀신의 역사인지를 구분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정상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상일 수 자체가 없어요. 정상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정상이라고.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성령님의 역사하고 귀신의 역사를 구분 못하는데 비정상이 어떻게 그 사람이 정상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정상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자기를 너무 믿고 신뢰하니까. 정말로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에 걔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거라. 걔들도 음성 듣게 하고 행악하는 자들도 음성 듣게 하고 손 할례당도 음성 듣게 하죠. 확신이 있으니까.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봉사하며 누구로 봉사하라고요?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하라고 말이에요. 봉사를. 주차를 하든지 차 운전을 하든지 주일학교 봉사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봉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많은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이 많은가? 어떻게 자기를 믿는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 확신에 빠져 사는가? 너희 즐거움을 야고보 4장 9절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건 세상 근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진리 안에서 근심으로 바꾸라 그 말이야. 근심으로. 진리 안에서 근심으로. 너희 즐거움은 세상 즐거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버시돼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즐거움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진리 안에서 근심으로 바꾸라. 너희 세상 웃음을 여행 가서 웃고 맛있는 거 먹어서 웃고 영화 봐서 웃고 드라마 봐서 웃고 연속극 만나 웃고 자기하고 마음에 통한 세상 사람 만나서 잡담하면서 웃고 세르베쌈 마시면서 웃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애통으로 바꾸라.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세상의 삶 속에 그러는데 세상 사랑하면서 주식이 올라서 기뻐하고 인센티브 받아서 기뻐하고 집을 사서 기뻐하고 결혼하게 돼서 기뻐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라.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교만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장 11절에 형제들아 비차에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건지 분별하는 건지도 구분 못하고 어떤 것은 판단하라 그랬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두 개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판단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 그랬다고. 하지 말라 그랬다고. 저한테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왜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김정은을 왜 판단하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왜 이단을 판단하느냐? 그들 왜 기도해 줘라. 구원파를 왜 뭐라 그러느냐? WCC에 대해서 왜 뭐라 그러느냐? 그들 왜 기도해 줘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거다. 미친놈들아 나가 죽어라. 지금 신약 성경이 다 뭡니까? 신약 성경이 그 교회의 상태를 진단하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책망할 건 책망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훈계할 건 훈계하고 양육할 건 양육하는 거다 그 말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판단할 걸 판단하지 못하면 바보 멍충이가 돼가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내 자식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판단 못하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예배 드리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는지 못하는지 정말 예수님 영접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도 판단하지 못하면 나가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판단과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도 구분 못하는 그건 영적 어린아이가 그런 영적 어린아이. 문제는 영적 어린아이 같이 주제를 모르면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비차에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이게 우리가 개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저 사람이 도둑질 했다 안 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또 그것도 한 명의 증언으로는 인정할 수도 없고 100명이 증언한다 해도 내가 재판관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A라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 돈을 5억을 빼돌렸다네. 뭐 우리가 그 목사님에 대한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내가 관여할 게 없는 거예요. 관여할 게 없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자꾸만 이 글을 쓰시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 부산 어느 목사님인데 자꾸만 나무 목사님 설교를 베낀다고 그러지 않도록 중보기도 해달라 요청하고 나한테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맨날 남의 목사님 설교를 베낄까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고 나한테 막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고 나한테 왜 물어요? 내가 당신 교회 목사님 설교를 누가 베끼는지 안 베끼는지 내가 관여할 게 뭐가 있다고. 진리의 문제는 물어보라고 말이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신 목사님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면 그러나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베끼든지 말든지 말씀하고 어긋난지 어긋나지 않는지를 이야기하라고 말이에요. 최근에도 또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당신 부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라고 말이에요. 왜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설교를 베낍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당신 설교를 가지고 내가 사용해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신다 그러시더라고. 뭐 그렇게 하시라.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래도 소화하셔가지고 최선을 다 하셔야 된다. 소화하셔가지고. 그러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본으로 말씀의 베이스로 하는 거지 내가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설명하는 거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설교가 나오겠는가. 그러면 말씀을 소화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 좋다. 4장 11절부터 다시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러니까 무엇이 내가 재판자로 갔는지 내가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경책하며 책망하며 그러는 거예요. 잘못됐구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교회가 잘못됐구나. 경책하는 거예요. 판단이 됐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비방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비방과 판단 또한 판단해야 될 것과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 또 판단과 분별 비판과 판단 그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성장해 가면 점점점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경계선을 보는 거예요. 경계선을. 성장할수록 우리는 경계선을 봐야 돼. 내 영역. 내가 자녀에게 권위를 통해서 부모가 관여해야 될 영역. 관여하지 않을 영역. 내가 부부 사이에도 부부 유별. 부부 사이에도 관여할 영역, 부부가 한 몸이어도 또 다르다 그 말이에요. 관여할 영역, 관여하지 않을 영역, 경계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경계선을 보는 거고 미성숙한 사람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간섭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지배하고 조종하고 목사들도 성숙한 사람은 경계선을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일을 하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면서 자기는 선지자 노릇하고 있다 하고 미쳐가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영적 학대에 대하여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 영적 학대 설교를 듣고 그리고 저한테 욕하는 사람이 한 2명 있더라고요. 아마 목사들이었지 않을까. 이 셀교회를 새로 하는데 내가 셀장을 목사의 권위로 내가 마음대로 임명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또 성가대에 누구누구 앉으라고 마음대로 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영적 학대라고 나 동의하지 못해. 그리고 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라고는 안 밝혔더라고요.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영역이 안 되는데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옆집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든지 간에 범법이 아닌 한은 관여할 수 없어요. 범법에 되는 경우는 우리가 신고하고 국가의 법으로서 관여하게 해줘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4장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인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죽을 때까지 노후를 다 준비해놓고 그때까지 뭐 하리라? 평안하리라. 그치요? 돈만 있으면 평안하리라. 여기는 1년밖에 그래. 1년 그러잖아. 1년. 1년인데 자기가 50살이다. 난 80살까지 살 거야. 30년 동안 어떻게 살지 모으고 어떻게 계산하고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어찌 알겠느냐 그 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생각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돈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안개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는가? 마귀하고 가깝죠. 이 간단한 야고보서 4장의 몇 구절의 말씀을 좀 살펴도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을 보면 더 복잡하죠. 더 복잡해. 말로 성령의 역사로 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말하면서 음성 듣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한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정욕,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심하고 맞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열광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속살거리는 귀신을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WCC보다 에큐메니칼보다 종교다운주의보다 더 악랄한 것이다. 그 악한 짓을 멈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고 완악하고 악하여서 심심하면 성령님이 감동하셨다. 성령님의 감동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빙자하여서 내가 인정받으리 하고 내 말이 확실한 것을 주장하여 사람들 조종하고 지배하는 악함 속에 우리가 자주 거하며 들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완악한 자의 삶을 벗어나서 무엇보다 말씀 66권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겸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말씀하시며 명하시면 순종하여 열매를 하나님께 거두어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치중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는 성령님, 또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